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사람들이 기거하는 집,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가리지 않고 그 문을 두드리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제나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그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 이건 유대인들의 율법상 맞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금기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수장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구제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고 난 이후에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고넬료가 내가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러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 세상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사람,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내용 그 전에 고넬료와 같은 이런 자세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 아니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으로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태도를 바로 갖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어떤 갈증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시 여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한 폼을 딱 갖추고 믿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틀림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돌아봐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넬료가 이렇게 복음을 추구하며 그가 스스로 자기를 얼마나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모습이
그냥 삶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만 분명히 천사가 나타났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놓고 올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고요. 그죠? 아직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정말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도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 삶이 많이 흐트러졌을까요? 이건 정말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향하는 복음의 문이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준비된 고넬료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고넬료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이 항상 수반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나? 아니, 구원받기 전에는 막 정말 구원을 추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었을 때에는 삶을 딱딱딱딱 규모 있게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활들이 그렇게 흐트러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왜? 자기 혼자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들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고넬료에게서 배워야 할 점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딱 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해. 그런데 이렇게 또 정한 그 뜻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천명하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뭔가?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모습을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내 스스로 내 이 삶의 행동 흐트러뜨지 않기 위해서 헌금하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영은이가 그런 헌금 생활하는 것 잘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액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늘 그 사랑에 겨워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 한 사람이 드리는 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내가 드려진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이 되고 그리고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헌금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딱 정돈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베드로의 마음도 환상을 통해 꺾으시고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뤄내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탕수육을 배달하러 온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전하고 이제 돌아서 가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요. 그날 그는 짧은 기도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탕수육 배달 청년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내가 기도받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저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지금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리더로 섬김을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언제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처럼 베다론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서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바로 이 말을 하라고 보낸 것인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의 메시지를 아주 한치의 흐트러뜨림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가 죽으신 일과 부활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편에 계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심판주이신 이 분명한 사실을,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복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리를 해서 전해보지 않았고 정리된 상태에서 복음을 내가 확신 있게 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그런 친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허둥지둥대며 그 정신없이 살아가니 막 그랬을 때
때가 열려진 때인 줄 알고 바로 이 복음 전해야 돼.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고 흘러갈 게 아니에요. 너도 봐서 알겠지.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 집에 가서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해보세요. 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지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복음의 그런 현장들을 만들어가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정복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는다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삶과 내 죽음 우리 주님이 한 손에 거머쥐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오는데 그때 나는 주님을 만나러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 손잡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계속 복음을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 진영형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동안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90세가 넘은 한 무기수 수감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한 목회자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드디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라면 날 알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를 껴안고 계십니다. 참 90년 살 동안 쓸쓸하게 외롭게 살았는데 90살이 된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확 변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바로 앞두고 그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나를 껴안고 계십니다. 복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효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90세 된 수감자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복음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을 열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쟤에게는 복음 전에 안 돼. 해도 되지도 않는 일에 괜히 힘 빼지 말자. 아니에요. 복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끄다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막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말들로 현혹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상 야릇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복음 증거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기의 편견을 깨고 넓히는 사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음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